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31절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본인은 죽지만 부활하셔서 또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까지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묵상하고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800년 전에 그 일이 있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 할 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인사입니다. 하루 종일 그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하고 여전히 말씀합니다. 평강을 소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 중에도 누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평강을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은 이제 또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인 것 같은데 제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이 사랑할 때 얘기한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같이 존재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것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한 연합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인데 이 세 하나님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세 하나님의 관계를 풀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저렇게 설명해야 되나 하다가 그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그것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신의 영역에서의 연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다.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왜? 예수님이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 하나님은 신비한 그 하나의 연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서를 1장 첫 부분을 나갔지만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라고 하죠. 감동이 일어나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상황과 형편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부활승천하시지만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 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성경을 기록했던 시간들은 무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5년 이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무려 AD 85년에서 90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50여 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기억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무엇을요? 은혜의 해자를 씁니다. 그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변호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헬퍼라고도 하고요, 카운셀러라고도 말합니다.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듭니다. 성령은요,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무슨 의미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말하듯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두드리는 문은 있지만 문고리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탄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주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성경을 풀어드립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책이 그저 활자로 보일 뿐입니다. 글은 읽죠. 글은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안에서 워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읽고 읽어도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늘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복음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